따라서 바울의 변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변호한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지금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냥 자기가 자기 변호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뭐 능히 그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제 말씀해 보면 바울은 그 세 가지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을 선동한 선동죄,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게 한 죄, 이렇게 세 가지를 그 더둘로가 지적을 했는데, 뭐 더둘로가 아마도 뭐 고발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뭐 이런 제목을 들었는데, 바울이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부분만 인정했습니다. 두 가지는 부정하고 한 가지는 긍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닌 것 아니라고 그러고 맞는 건 맞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도 내일 그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뒤로 이렇게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의 아내가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자가 유대인인 거, 남자가 유대인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에요. 남자가 이방인이고 여자가 유대인이면 그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에 대한 구별을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지? 그러다가 여자를 따라서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를 구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여자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가정은 유대인 가정입니다. 이 참 여자가 그 신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우리가 자한 대로 스페인의 해적들이 그 기독교 여자들을 그냥 강제로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됐다 그러잖아요. 어디서 들었는지 유대인 여자들은, 기독교 여자들은 자녀 교육을 잘한다 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하고 싶으니까 기독교인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를 삼자, 뭐 그런, 이게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적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바깥에서 도둑질하고 다니지만 집안은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벨릭스라는 총독의 아내가 유대 여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 이제 말씀 보면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초청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 벨릭스라고 하는 그런 총독이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인도 유대인이고, 이 사람도 그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이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식하거나 모르거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선동했거나 성전을 더럽혔거나 이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으면 뭐 벌써 고발이 들어왔지 않겠냐? 고발 없지 않냐? 당신에게 그런 일로 고발 들어온 사건이 없고, 뭐 확인해 보셔도 뭐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뭐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뭐 전하며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붙여진 이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러면서 나는 그 구약 성경도 믿고 또 선지자들의 예언도 믿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에 대한 그 예수님도 믿는다. 뭐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유대인들도 다 그건 믿어요. 유대인들도 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의인의 부활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의인의 부활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쫙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뭐 부정하는 사람들이니까 바울도 한때 그랬어요. 바울도 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그 부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 나도 가졌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부활의 소망을 나도 갖고 믿음 생활한다. 오늘 우리도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 신앙으로 이게 딱 무장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부활 신앙을 우리가 만약에 놓친다 그러면 신앙 전체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배의 그 뒷부분에 조그만 키가 배의 향방을 결정하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향방을 결정하는 그건 뭐냐면 부활 신앙으로 내가 이게 무장하고 있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부활도 믿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단의 우두머리, 이단의 아주 그냥 그 괴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그리고 구약에 이야기하고는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러면서 제가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그 두 개 주셨는데 하나는 돌에다가 새긴 거, 하나는 마음에다 새긴 거.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던 시대에는 양심을 따라, 율법이 있던 시대에는 돌비를 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뭐 법이 없으니까 뭐 처벌 기준이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마음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걸 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늘 우리 속에서 들려지는 그 세미한 음성, 양심이 내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또 아주 죄에 물들어 살다 보면 양심이 이제 화인 맞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양심이 병들지 않도록, 양심이 건강하도록, 양심이 온전해지도록 기도도 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 속에서 양심이 말하고 있는 소리를 우리가 잘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뭐 하나님 뜻 이런 걸 막 이렇게 강조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심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말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양심의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왜 못 듣냐?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말하고 있는 소리가 잘 들리면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고, 잘 못 들리면 어려운 겁니다. 들으려고도 안 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늘 그 양심이 이게 사실은요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제가 양심 설명할 때마다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안에다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 삼각형이 돌아가면서 푹푹푹 찌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뭔가 이게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어떤 그렇게 가려고 그럴 때 우리 속에는 양심이 푹푹 찔러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가죠. 무시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안 가면 되는데, 아니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번에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조건을 안 걸었으면 그럼 안 갔겠죠. 우리나라에 오시면은 VVIP로, 요즘은 VIP도 아니야, VVIP로 막 모시겠습니다. 그러고 환대하겠다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유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냐? 가고 싶으니까. 물어볼 내용이 아닙니다. 물어볼 내용도 없고 단칼에 그냥 거절해버리고 안 간다고 딱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그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양심이 이렇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을 이게 때가 아닌데 뭐가 이게 기회가 날라오면 우리가 내 거가 아닌데, 내 거가 아닌 거에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내 거 아닌 건 내 거가 아닌 겁니다. 내 거는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이렇게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잘 기울이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잘 사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느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더들러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벨릭스 총독이 무식하거나 모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들을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죄인처럼 다룬 게 아닌 겁니다. 죄도 없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했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죄가 없다고 하는 거를 그냥 간접적으로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갇힌 것 같으나 갇히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넘어가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여기하고 상황이 비슷해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혔다는 거 좀 자유롭지 않다는 것만 자유롭지 않지, 바울이 무슨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있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자유를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벨릭 총독이 볼 때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무죄 석방하려니까 좀 그렇고, 무죄인데 또 유대인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가둬두긴 하는데 그 대신 자유는 줘라. 그러니까 바울이 벨릭 총독이 지금 간접적으로 죄가 없음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와 같다. 왜? 죄가 있으면 당장 유대인들에게 내주거나 무슨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처벌을 40에 가만 한 대 매를 때리든 뭔가 처형 방법이 있는데 아무것도 다루지 않은 얘기는 바울이 죄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죄가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도 보증을 했다. 이제 뒤로 가서도 계속 바울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죄가 없어도 우리에게 욕과 같은 고난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때도 우리가 잘 감당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 또 벨릭스가 바울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